또 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며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말씀에 집중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 잠언은 욥기, 시편, 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5개의 것을 시가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있다 해서 지혜서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든가 또 은유라든가 뭐 쥐규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 같은 경우에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실존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말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의인화잖아요. 그 의인화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 이런 어떤 문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가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읽으면 많이 이렇게 문학적 소양을 이렇게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려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면 공부하기 싫으면 가서 성경책 3장 읽어라. 그러면 성경책을 읽는데 다른 데는 길어요. 근데 시편은 짧잖아요. 시편 1편 해봐야 6절 되고 뭐 이렇게 대부분 한 10몇 절이면 다 끝나고, 근데 저 뒤에 가면 좀 긴 게 하나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짧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끝나고. 근데 그때 그렇게 읽었던 부분들이 국어의 어떤 능력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과외를 받은 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국어 성적이 되게 높았어요. 그랬던 원인이 성경을 읽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 집들은 시편 또는 잠언, 전도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 시가서다. 그 가운데 이 잠언은 특히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어떤 명언들, 그런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던 여러 것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이 잠언이고요.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뒤에는 아굴이라든가 또 르무엘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잠언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지혜란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게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지혜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되게 어디서 이제 자주 듣는 어투, 좀 비슷한 어투들을 발견을 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잠언에 나타나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으로 대치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맥을 만들어도 결코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또 지혜가 이렇게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그런 거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경을 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도 지혜가 나오지만 8장에 가서도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장에서의 지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대치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이러한 그 지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계시적인 어떤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보의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본문 20절부터 21절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언 1장 20절에서 잠언 1장 10절에서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어떻게 그 악한 모습들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이렇게 의인화했어요. 지혜가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여기서 부른다라는 거는 크게 외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크게 외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의 어떤 학자들이나 또는 철학자들, 그런 어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뜻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에 이런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일로 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아지면 거기다가 자기의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들이나 어디 산이나 길거리나 때로는 강가에나 때로는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이 형식이 이 당시에 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지혜가 지금 그러한 어떤 그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그런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이라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본문에서는 지혜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하면 수많은 말씀들을 다 직대성한 거니까 복수형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다라든가 하늘, 이러한 단어들도 복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들, 바다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엘로힘도 이게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엘로힘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성경을 좀 막 부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의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장엄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장엄 명사라는 건 뭐냐? 아주 큰 것. 우리가 설명하기에 아주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주 큰 것을, 그런 어떤 위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때에 그것을 복수형으로 나타내서 이것이 아주 위대하고 아주 큰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도 그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되어서 장엄하신,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고요. 바다나 하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5대양 6대주 그러지만 바다가 다 연결이 돼 있지, 바다가 끊어져 있으면 그건 호수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큰 것을 나타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우리의 지침이 되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위대한 어떤 것, 그것으로 표현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그 길가에서 그 성전에서 또는 그 산에서 들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는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지금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만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위에 사람들에게 처음 외친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외쳤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금까지의 잘못됐던 삶을 다 버려버리고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천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교하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돌이키라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가 내 스스로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죄로 기인한 거예요. 악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사람들은 용서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나가서 외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또 회개하세요. 많이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많아서 회개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죄 짓는 것 같은데요. TV 틀면 맨날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사고 친다고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대통령도 교회 장로라는데 막 그 감옥 가고 그러던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죄가 없다. 아니요. 다 죄 질 수 있어요. 목사님도 죄 질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그때는 천국 가는 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화의 단계에 완전한 것은 천국 가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라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크든 작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뭐 회개하라고 들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듣지 않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누구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죠?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죠? 근데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말씀을 듣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깨닫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지식인들도 교사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지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가르쳐준 줄 알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과학자도, 그렇죠? 교사도, 대학 교수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말씀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그것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 맥주 감사주일 때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구약의 성령처럼 오셨다 그냥 가셨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도 변함이 없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소유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고난에 대해서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90% 이상은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그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고난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계획하심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베푸신다, 그거는 사랑의 매지 결코 우리를 버려서 우리로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러한 책망은 아니세요. 오히려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아니, 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를 제가 벌써 수십 년을 다니고 있는데
왜 제가 못 믿습니까? 저는 믿는데요. 근데 진짜 말씀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고소를 했대요. 어떤 이제 재판관한테 고소를 했는데, 우리 제가 장사를 하는데, 우산 장사를 하는데 우산 장사가 망했다 이거예요. 우산을 이만큼을 쌓아놨는데 저기 교회에서 이번에 비 내리면 농사를 망친다. 그래서 합동 기도해서 그래서 비가 안 왔다. 그래서 내가 우산을 사놓은 거를 다 버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 교회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물어달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불러온 거예요. 장로님을 불러와서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갖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농사 지은 걸 다 이렇게 추수하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고발을 하셨는데 왜요? 우산을 이만큼 예보가 있어서 사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갖고 이 우산 장사가 망하게 됐다. 이거를 물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산 장수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서는 내 손해하고 맞물렸을 때는 에이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까 그런 거지. 에이 하나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래요? 얼마나 손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네요. 제가 차라리 물어드릴게요. 저한테 그러라고 그러지 마시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막고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찬송가 오늘 새벽에 제가 드렸던 44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441장 2절 가사를 보면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세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여기까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내 뜻, 내 감정 이것이 내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서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 어려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귀 딱 막고 눈 딱 가리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 그거는 좀 도둑놈식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그것만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린 승리할 수 있어요. 결코 뭐 세상적인 지식이요, 그거 갖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집에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세요.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성적표 하나 들고 오면 마음이, 하나님 이 아이를 잡아야 합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애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먼저는 자꾸 인간적인 머리들이 자꾸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좀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도 버리고 내 감정 내어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좀 더 쭉 넘어가겠습니다. 30절로 넘어가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제가 길어서 그냥 중간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회개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려 해도 돌이켜지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떤 죄를 범해도 분명히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는 다녔는데 제가 말씀을 깜빡하고 잘 못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변명이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좀 크려고는 했었는데 제가 그냥 무식해서 제가 말씀을 잘 이해 못해서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전혀 그것은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3살짜리 아이도 믿어요. 제가 예전에 길을 가는데 아파트 화단에 있는 배추 심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추 참 이쁘지. 화단에다 배추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땅이라고 하면 조금만 있어도 다 그냥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배추를 이렇게 잘 묶어갖고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이쁘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이 배추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순간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이의 고백이에요. 아이도 안 되니까요. 어른들은 고민하죠. 지금 고민하셨을 거예요. 농부가 심었다고 하든지 동네 할머니가 심었다고 해야지, 이렇게 고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아이도 안 되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으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어요 하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 그래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천국을 갔다고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면죄부 사세요. 면죄부 사면 이거로 인해서 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연옥이란 교리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완전 사기예요. 뭐냐 하면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 어디 보낼 만한 데가 없으니까 연옥이라는 거를 딱 자기네들이 만들어 갖고 연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마치 뭐 불교 공 들이듯이 공을 열심히 들이면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애매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 자기 옛날에 뭐 노아 홍수 전에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천국 갔다고 말하기도 뭐하니까 그럼 모른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연옥 위에 선조 림보라고 그 림보라는 게 있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애기들 갓 태어나거나 아니면 뱃속에서 죽은 애기들은 그러면 그네들은 지옥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만들죠. 그래갖고 연옥 밑에다가 유아림보라고 그래갖고 또 공간을 하나 만들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밑에서 열심히 면죄부 이거 사다가 돈 막 쏟아보면 그러면 그거 은혜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동안은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얘기가 내가 천국 앞에 가보니까 도마가 뭐 쪼그리뛰기 하고 있더라고. 천국 못 들어가고. 왜 그러냐? 의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마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정했고 그 복음이 중국까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한국까지도 들어왔었을 거로. 왜냐하면 경전이 먼저 우리 한국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도마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그 앞에서 쪼드거리게 하고 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 영접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혹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떳떳이 저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지혜가 외쳤듯이 예수님이 외쳤듯이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천국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로 내일 주님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한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기름을 남아있는 기름 다 써버리고 그거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등 들고 기름 사 갖고 왔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대 아래 쓴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또 이야기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 앞에 가서 달란트 그 한 달란트 받은 거 저 주인님 무서워서 저 땅속에 묻었다가 있는 그대로 원금 갖다 드립니다. 주인이 언제 그 종에게 맡기면서 이거 그대로 갖고 와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의 책임이에요. 주인이 각 재능에 따라 맡겼어요. 맡겼다는 거는 이것을 가서 네가 알아서 다 해갖고 그 다음에 남겨서 갖고 와라는 거예요. 못 남기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주인의 책임이에요.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주인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을 믿었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면 가서 남한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넌 뭐 했냐? 이 게으르한 종아.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 겁니다. 믿으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순종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지, 거기서 무슨 큰 영광 해서 내가 무슨 뭐 큰 돈으로 헌금해야지, 아니면 큰 위치가 돼갖고 뭐 교회를 뭐 이렇게 부강시키고 해야지,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는 이 염소와 양의 비유가 사실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저 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요. 성경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항상 뭐 메모도 하고 저는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인자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 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기도 하고, 배고플 때 먹여주지도 않고, 너 나에게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셨으면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러한 모습을 안 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대로 살으셔야 되잖아요.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영영한 예비한 불에 들어가 버려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 가서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회개하니 저 받아주세요. 그건 이 땅에서의 문제라니까요. 심판대 앞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막 땅땅땅 하기 전에 다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 전까지는 난 죄 없어요, 죄 없어요 막 이러던 사람이 쭉 읽다 보니까 이거 크게 내가 벌을 받겠구나. 그 앞에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소용없어요. 판결문이 나온 이상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읽고 땅땅땅 치면 그대로 판결되는 겁니다. 혹시 용서 받으려면 그 전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지혜가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저 아직 젊고요. 아직도 아주 쌩쌩합니다. 한 20년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돌이키면 안 될까요? 아니요. 죽는 데는 순서 없어요. 그냥 먼저 왔다고 순서대로 가면 그러면 돌아가실 분들 다 순서 매겨놓고 있으면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지혜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평안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승리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